우리가 신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여기 나오는 이유 다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시고 이 세상의 복을 다 가져가시고 이분이 메인이에요. 메인.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중심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이 세상 모든 복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맞은 거죠. 세상 말로 땡 잡았단 말이죠. 도박에서 쓰는 표현 아니에요. 큰 거 잡았다, 땡 잡았다. 땡 모르시나요? 숫자가 같은 걸 잡은 걸 옛날에 땡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이 다 눕게 될 거니까. 누구게 될 거니까? 내게 될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으시고 가장 복이 크고 가장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됐으니까 그 복이 다 누구 거예요?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복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얼굴이 갑자기 수심이 확 차시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삶이 복되세요? 여러분 삶에 복이 넘쳐요? 예, 아멘이 많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보세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복이 넘쳤어요? 진짜 여러분 현실에 삶에 복이 넘쳤어요? 풍요로워요? 별로 안 풍요로워 보인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풍요로운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려 살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신자들이 비슷해요. 한국도 비슷하고 뉴욕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최고 명품 옷에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런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그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찢어진 옷에 못 먹어가지고 피죽이 상접해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피골이 상접해갖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서 누리는 복은 적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얻어내려면 그 공식대로 풀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복의 공식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렇게 다. 근데 신자들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공식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로 해버린다고요. 공식대로만 하면 복이 나오는데 공식대로 공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문제가 닥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딱 생기면요 내 방식대로 해버립니다. 우리 가게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혹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게에서 다른 사람들 가게는 다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뒷돈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례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랑 똑같은 동종의 다른 가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델리든 뭐든 식당을 하시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버린다고요.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뉴욕에서. 신고할 거 다 하고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이에요?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죠.
지혜로운데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데 있어요?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라 그럴게요. 아니란 말이죠. 벌써부터 인상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하는데 딱 삶에 딱 부딪히는 부분에 딱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그게 굉장히 쉽게 우리 몸에 그냥 체득되어 있는 습관이에요, 습관. 크리스찬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따진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두 번째로 복의 공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5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그것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이 복은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영혼의 복, 구원의 복, 내면의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세요. 오늘 복은 특별히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좋아할 만한 복들이죠. 영이 안 깨어도 좋아할 만한 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가 오복이라고, 우리 동양에서 쓰는 말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복이? 기억하시나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한문 수업 시간에 보통 많이 배웠을 텐데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랬다고요. 고천명이라도 했고, 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자로 되는 거. 강령은 건강한 거. 유호독은 덕스러운 사람 앞에 덕을 칭송을 받는 거예요. 고종명은 죽을 때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5가지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공식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합니다. 근데 5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절로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에 대비하면 그 복이 공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복의 공식을 유추해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는데 마이너스 1을 넣는데 2가 되는 공식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패스트푸드 안 먹고 좋은 음식, 비타민, 단백질 골고루 먹으면 이게 조건절이죠.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러면 건강해질 거다. 그죠? 너희가 매일 시간에 3시간씩 공부하면 똑똑해질 거다. 대학에 갈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꼭 그렇지 않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학 갈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공식은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네가 숟가락 다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어느 공식들은 네가 숟가락을 들면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공식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공식을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는 이 공식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공식을 대입해버린다고요. 부자 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려면 좋은 거 먹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인데 하나님은 그 공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5가지 공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식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보죠.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을 말씀하셨는지 보죠. 2절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이제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뭐하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면은 뭐예요? 아까 오복 중에 따지면 수죠, 수.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평강이 뭐예요?
여기서 말 평강은 히브리 말로 살롬입니다. 살롬. 우리가 샬롬 그러죠. 그러니까 내면의 평안과 삶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마치 오복 5번째 고정명과 비슷해요. 죽을 때 평안한 가운데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것. 내 삶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오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공식을 대입해보죠. 뭐가 있는지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뭐를 할 때? 운동할 때가 아니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그 얘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떠나는 것을 떠나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을 때 연관관계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뭐 하게 하겠다고요? 장수하게 하겠다. 그 신자가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이 절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한 거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복일까요? 아까 오복 중에 따지면 유호독과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근데 신자는 사람에게만 칭송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져야 된다고. 근데 칭송을 못 받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존경을 받게 해주겠대요. 이 이름이 높여지게 하겠대요. 그 공식을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3절 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해석이 참 다양하게 되는데요. 사랑, 인애, 자비, 우정. 그러니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리라는 것은 성실함,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여기서 원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이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애를 가득 차고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4절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 이름이 높여지게 만들겠대요.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특별히 3절 보면 이것을 어디다 매래요? 목에다 매래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이 성실한지를 목에다 매래요. 근데 목에다 매라는 말은 자기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매달아 소중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애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애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판에 새기라고. 여기서 새기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직접 손으로 새기셨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이 계명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셨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가슴에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떠나지 않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분노가 나버리고 미워하면 다 덮어버려요. 그거를. 성실함도 사라져요. 꼭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하게 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귀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의 약속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길을 이끌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담벼락 같은 게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못 간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함정처럼 홀이 얼마나 큰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빠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 홀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더 이상 못 나가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진출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담벼락을 무너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홀을 다 메워가지고, 구멍을 다 메워가지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그 약속의 공식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게 복의 공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무슨 얘기예요? 5절에 무슨 얘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네 생각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라. 너의 지혜를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범사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하면 놀랍게도 우리 앞에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뻥뻥. 이게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복의 공식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복의 공식을 배운 적이 없으시나 봐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이런 복의 공식을 배우신 적이 없나 봐요. 아니면은 배웠는데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네 번째요. 8절입니다. 네 번째 복 뭔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에는 조건절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자, 네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무엇에 관계된 복일까요? 건강에 관계된 복입니다. 건강. 우리 건강의 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따졌던 그 오복 중에 봤던 거에는 뭐예요? 강령이죠. 강령. 세 번째 복. 수, 부, 강령.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의 공식이 뭐예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뭐 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롭죠. 근데 네 지혜가 지혜롭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에 관계돼서 얘기냐면 죄에 관계돼서. 에이 이런 것 좀 괜찮겠지. 에이 뭐 그냥 이 지혜예요. 아 이런 것 좀 괜찮겠지 하는 이 정도쯤이 하는 지혜.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지혜. 네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뭘 주신다고요?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외우기가 쉽지 않나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건강을 주신다고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그 건강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봉사를 하면은 건강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면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건강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주의 나라에서 봉사하면 건강 줍니다. 그러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뭘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10절. 그리하면으로 되어 있죠. 시작.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뭐에 대한 관계된 복일까요? 물질에 관계된, 재물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오복으로 따지면 뭐예요? 두 번째, 부죠. 부예요, 부자. 이 약속의 공식이 뭔지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부자 되는지 보시죠.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안 쓸 때 부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공식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수확한 거의 첫 번째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요.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됐다는 걸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놀랍게도 재물의 풍성함을 약속하셨다고요. 네가 가서 펀드를 3개를 들고 장기 적금을 5개 들고 그렇게 약속대로하면 부자가 되리라 말하지 않으시고, 물론 가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공식은 독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인정할 때. 자, 그럼 복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장수와 평안의 복이죠. 언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잃지 않을 때. 두 번째요.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복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성실함을 가질 때. 세 번째, 우리 인생길이 평탄해지는 복이에요. 내 방식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 때. 네 번째요. 건강의 복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재물의 복이에요.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의 공식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공식을, 왜 목사님 복이 안 좋아? 제가 축복하는 거지 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복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이 축복해요. 그거 아세요? 매일 축복해요. 근데 그 복의 주권을 쥐고 베푸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공식대로 하면, 제가 축복하면 조금 엑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더 빨리 하는지 이 정도 차이밖에 없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복 받은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말씀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하려면 교회를 왜 다녀요? 그렇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복을 받고 하려면 교회를 왜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의 주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가치를 좀 부여해 보세요.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검증을 좀 해보시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 못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럼 사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놀랍게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복은요, 받은 사람이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자. 이게 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요, 한번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다음에 또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방식이 손해를 엄청 보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 방식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 놀랍게 막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렇구나, 역시 이렇게 가는 건데, 무서워가지고 절대 하나님 방식 한 번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또 하나님 방식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절대 하나님 방식 선택 못해요. 그냥 여전히 갑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은 사람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죄송한데요, 죽을 때까지 복 못 받아요. 어차피 복 못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은 받은 사람이 잘해요. 뭐 하나 복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거 시켜서 잘해요. 복은 받아본 사람이 또 받아요.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이 설교 제가 처음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왔고도 이 설교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설교 한 적,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 번 선택을 못한 사람은요, 죄송한데 또 피해가요. 복을 피해가는 사람은 놀랍게 그 복을 피해갑니다. 과거에도 이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행하지 않을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런데도 제가 확언합니다. 오늘 결단하시라고요. 오늘 결단하시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의 공식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복의 공식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의 복을 좀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길을 꺾는 한마디, 이제 복의 공식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픕디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예외가 있는데 신자들의 삶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힘들 때가 와요. 이게 이제 항상 예외 규정이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고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복의 공식은 90%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다 적용돼요. 고난은 10%예요. 10%. 10%라고요. 이 10%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도 안 되더라라는 생각이 자꾸 가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무조건 내가 하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순종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 고난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인연을 풀었는데 갑자기 뭐가 딱딱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적인 예가 성경에 누구예요? 욥. 욥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확 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끝에 반드시 뭐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시는 복이 항상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테스트가 있어요.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고난은 이기고 나면 복으로 갚으신다는 결과.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복주게 하기 위함이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예외 규정만 빼면 우리 삶은 다 복받게 되어 있다고요. 이 공식대로만 하면. 전 우리 한성교회가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의 공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공식이 우리 삶에서 한 명 한 명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